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째 왔죠. 작년에도 왔는데 이렇게 또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가 이동혜 선교사 아들이래 이렇게 이제 소개를 받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저는 사라지고 아이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 강진이 아빠래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더라고요. 네. 제가 왜 왔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또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잠깐 소개하실 때도 6시간, 7시간 운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찬미의 부모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습관처럼 또 당연한 것처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우간다에서 강진이의 그 결혼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최근에 들었어요. 몇 달 전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는 이제 명분을 찾습니다. 사역지를 좀 떠나서 좀 쉼을 얻고 어디로 가고 싶은데 선교사가 그냥 막 갈 수 없잖아요. 한국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가고 막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냥 갈 수 없죠. 우리가 이제 보통 4년을 사역을 하고 1년을 이제 안식년을 갔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역에 바쁘고 시간이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이슈가 있어야 이 선교사가 외국을 왜 나갔는지, 그냥 쉬러 나갔는지 놀러 나갔는지 이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뜻하지 않게 작년에도 나갔는데 올해도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이거보다 좋은 이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핑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여러분 에볼라가 뭔지 아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죠? 우간다의 그 콩고와 우간다 국경에 그 에볼라라고 하는 그 이제 바이러스가 발생이 돼서 이제 감염자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서 남수단과 우간다와 콩고에 체류했던 사람이나 또 비행기에 경유를 했던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 DCC인가요? DUC인가요? 여기 그 보건 당국에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무기한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비행기 티켓팅을 했는데 미국을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들 결혼식에 못 가는 건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미 사놓은 비행기표는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에볼라가 발생이 되고 나서 이제 확진이 되기까지 잠복기가 2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보건당국에서 조건을 내건 것이 뭐냐면 21일 이내에 이 세 나라를 거치지 않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을 가든 다른 나라를 가든 21일, 3주 이상을 다른 나라에 머물렀다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여기 예배 나오신 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죠? 누군가는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제 나열해 놓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이제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을 들어갔다 오자니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여러분 아시죠? 전쟁 때문에 유가도 올라가고 비행기 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 옵션은 너무 힘들고, 또 다른 나라를 가자니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누가 3주를 머문다는 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 비행기표가 이제 터키, 트리키에라는 나라를 경유해서 오는
그런 이제 여정이었는데, 마침 그 터키에 저희가 아는 분이 딱 한 번 만났나요? 얼굴 보고 한 번 만난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연락을 드렸더니 혹시 우리가 갈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7월이잖아요. 지난달이었으니까 7월에 마침 한국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이때 한국을 가셨지?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또 어려워졌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가라는 거인지 말라는 건지. 여러분, 만약에 손님이 오시는데 여러분이 외국이나 다른데 집에 안 계시면 그 손님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본인이 없으니까, 호스트를 못하니까 이제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침 자기가 7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빈 기간에 저희들이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없는데 좋아하지? 집도 봐주고, 뭐 풀에 물도 꽃에 물도 주고, 집도 좀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의외의 답을 받고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표를 바꾸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거의 2달을 비잖아요. 1달 반 이상을 이제 사역지를 비게 되는데, 그것도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시간으로 알고 이제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출발을 해서 이즈밀이라는 곳에, 터키 이즈밀이라는 곳에 3주 며칠을 머물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데 터키라는 나라가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3주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저희가 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터키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그 7 교회가 있는 그 이즈밀이라는 곳이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을 와도 거기를 다닐 텐데 3주라는 넉넉한 시간이 있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한 교회씩을 방문해 가면서 이제 성경도 보고 거기서 이제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 신전들 무너진 돌무더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게 살았던 성도들의 그런 그 토굴 속에서의 삶,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신앙을 반성하게 되고, 또 그들의 믿음의 어떤 유산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주간의 여정 가운데서 제가 뜻밖의 큰 다른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것도 참 귀한 시간이었지만, 다른 은혜가 뭐였냐면, 여러분 여행 가시면 그 이제 투어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패키지로 이제 투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이렇게 군데군데 다니면서 이제 쇼핑이라는 옵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루 이제 그 레드 투어라고 하는 그 갑바도기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투어를 이제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쇼핑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갑바도기아 지역에 4,0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자기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자기 마을에 가서 그걸 보고 또 그 도자기를 뭐 이렇게 살 사람들을 사게 하는 그런 이제 옵션이 있었는데, 제가 그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터키라는 그런 나라의 그 시장이나 어떤 쇼핑센터에 가면 그 오스만 투르크의 그 화려한 그릇들 있잖아요. 막 그 원색의 화려한 그 그릇들이 쫙 깔려 있는 그런 시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에 가면 어떤 거는 2달러를 하는데 똑같은 것도 반값에 1달러를 파는 데도 있고,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 너무나 똑같은 그 그릇들, 그 화려한 그 도자기들이 다 가격이 다르고
이 집 가면 다르고 저 집 가면 다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저는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이번에 같이 다녀보니까 여자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들었다 놨다 뭐.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걸 왜 사는지. 저는 물컵만 있으면 거기에 물도 마시고 콜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뭐 주스도 마시고 다 하는 사람인데 여자들은 안 그런가 봐요. 커피 마시는 잔, 또 주스 마시는 잔, 얼음 넣어서 마시는 잔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화려한 것을 보니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가겠어요. 그래서 들었다 놨다 했는데 제가 그 도자기 마을에 갔더니 그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 파는 그 모양의 도자기들이 거기에 다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자기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고 또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근데 그걸 만져보니까 무게도 다르고요. 뭐 그분들이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공정이나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동안 내가 봐왔던 시장에서 팔던 그런 도자기들이 다 여기서 가지고 흉내를 낸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가짜였던 거예요. 거기에 있던 게 진짜였던 거죠. 그러면서 간장종지부터 같은 작은 거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 접시라든지 뭐 그릇이라든지 그런 걸 보니까 제 마음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중에 정말 딱 갖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일반 시장에서 이렇게 샀던 그 가격을 보니까 보통 10달러를 하는데 거기는 1000달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죠. 그래서 이걸 들었다 놨다 만져보고 잘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데 허락을 받아가지고 만졌다가 놨다가 무게도 굉장히 묵직하고 색깔도 화려하고 그게 제 마음을 확 사로잡더라고요. 전혀 저는 이런 걸 왜 사지? 갖고 갈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체험한 순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안 샀습니다. 그걸 사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 마음이 그걸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또 나와서 이제 숙소 근처의 시장들을 다니면서 봤던 가게에서 팔던 그거랑 똑같은 그 모양의 도자기들이 시장에 너무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1달러도 했다가 10달러도 했다가, 근데 그게 전혀 제 눈에 가치없게 보이는 거죠. 그 진짜는 갖고 싶었는데 진짜를 흉내낸 그 도자기들은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가격을 깎아주고 아무리 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호객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눈길 한번 주지 않더라고요. 눈길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다음에 내가 기회가 있으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요 진짜를 하나 좀 사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믿음의 선조들이 지내왔던 정말 치열하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장소들보다 그 진짜를 맛본 제 손끝, 제 마음을 만졌던 그 진짜를 바라봤던 그 도자기의 감동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았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진짜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진짜의 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진짜 보물을 밭에 감춰진 보물 예화 알죠?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거를 갖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진짜를 향한 마음, 진짜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구.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것 중에서 진짜는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시계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물건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어떤 옛날에 유명했던 어떤 책이라든지 여러분 갖고 계신 것 중에 진짜는 뭐가 있으세요? 혹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 중에 가짜는 뭐가 있습니까?
진짜를 흉내내는 비슷한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정말 진짜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비슷한 가짜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진짜를 소유하지 못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러분 열왕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열왕기 10명의 왕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아무도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10명의 왕 이야기가 아니고 열왕기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그 이후에 그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들의 이야기. 나열된 왕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0여 명의 이제 왕들이 있었는데, 그 남과 북이 갈라질 때 남유다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인지 여로보암인지 여러분이 막 이름도 막 헷갈리죠. 자, 그런데 원래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었어요. 그 왕이 백성의 고통을 무시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고 하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2지파가 이제 남유다로 나눠져서 북쪽에 이제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어요. 인간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나라가 나누어지기는 했지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여로보암에게 전하면서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성경이 있으신 분은 좀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약속을 하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정직한 일을 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집이라는 것은 이제 가문 얘기예요. 가문, 왕조를 얘기를 합니다. 너 때에 다윗 왕조가 있었듯이 너 때에 대가 끊기지 않고 그 왕조를 계속 이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이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오늘 25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본문입니다. 에브라임이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분우엘을 건축하고, 자, 나라를 이제 이어받아서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출발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6절부터 이제 그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이제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27절, 28절, 29절 이제 이 얘기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자, 여로보암이 그 마음에 두려웠던 그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이 생겼던 이유가 있어요. 왜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그의 신앙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진짜를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비록 그에게 진짜를 주셨는데 그 진짜를 가지지 못하고 가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26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의 계산의 핵심은 온통
만일 어떻게 하면 27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은 결국 비슷한 신앙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운 마음은 비슷한 신앙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자, 3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정확하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복잡한데요. 여덟째 달, 그 달, 15째 날 뭐 이렇게 절기를 정하고, 뭐 유다 절기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여로보암이 한 게 뭡니까? 비슷하게 했다. 진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를 가지고 있는 그의 신앙은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비슷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흉내를 낼 수밖에 없어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선교를 하지 않으면 비슷한 신앙, 비슷한 선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 두려운 마음은 진짜를 향해서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비슷한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내가 헌금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은 뭡니까?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사역, 우리의 봉사, 우리의 믿음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 가짜를 가진 두려움의 신앙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3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그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그 18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은 누구만 해야 됩니까?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을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도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꿔서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진짜를 가지지 못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정한 대로.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도자기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됩니까? 거기에는 비법이 있고, 거기에는 공정이 있고, 거기에는 비율이 있고, 거기에는 시간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지켰을 때 진짜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가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흉내내고,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공정들을 다 무시하고 일을 하는 것이 가짜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인물을 한 사람 고른다 그러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저는 다니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유지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31일 동안에 어떤 실행에도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를 내렸을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근데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듣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교육을 하든 이 학교가 어떤 교육을 하든 내가 전에 하던 대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죽음의 그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저기에 관심을 갖고 이래도 안 되면 이렇게 보고 저래도 안 되면 저렇게 보고 이런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풀무불의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렇게 왕한테 얘기를 하죠.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가 중요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진짜 믿음입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순종하면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너의 왕위를 계속 이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와 여로보암의 이 결정적인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여로보암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렇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혹시 백성의 마음이 돌아설지도 모른다라는 상상 속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가짜를 만들었습니다. 진짜는 최악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그 믿음을 지키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담대했던 것은 다니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성경의 인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은 정말 원래부터 위대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도 어떤 분이 막 인사를 하는데 그 어려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거기를 간 거를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해 보이나요 제가? 그러나 다 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원래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붙든 하나님이 진짜고 신실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던,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내 가정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내 다음의 세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교회에서 하는 봉사, 직분,
제가 이 도자기, 진짜 도자기의 그 손끝을 맛보고 나니까 이게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갖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진짜를 갖고 있지 않을 때 그 두려운 마음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을 흉내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런 인간적인 고뇌를 가지셨죠. 그러나 결국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 그 인간적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겪는 그 두려운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에 그분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진짜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 구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우리의 편한대로 우리의 상황에 맞춰 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것들을 조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일날 예배드리면 불은 누가 끄고 도둑은 누가 잡아요? 그렇죠? 주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선교사로 가면 누가 선교사를 후원하겠어요?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양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진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진짜 복음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한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스러웠던,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 내 삶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평소에 말씀 하나도 안 보다가 주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러고 탁 열고 이러면 그게 무슨 약속의 말씀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진짜 복음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한번 살아보세요. 둘째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를 갖게 되는 것은 흉내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성공 기준과 그런 모든 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이들 교육 방법이나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뭐가 좋다 그러면 일로 가고 뭐가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비자를 받았대, 어떻게 영주권을 땄대,
그런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흉내내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흉내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죠? 우간다 얘기도 많이 궁금하시죠? 이따가 밥 먹으면서 네, 선교지에도 이런 진짜가 없기 때문에 그 가짜를 가지고 흉내내는 선교사들, 흉내내는 사역들, 제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짜를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가짜를 가지고 있을 때 저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사역은 이렇게 남들처럼 보란듯이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내세울 게 없지? 그러다 보면 흉내내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생각을 하든지 내 안에 정말 진짜가 있는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 맛을 보면 전 아직도 그 도자기의 그 손끝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 갖고 싶은데 나중에 하나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이 굉장히 여운이 오래 남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진짜입니까? 혹시 내가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은 흉내내는 신앙이 아닙니까? 비슷한 신앙은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만나는 예수님, 내가 전해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 두려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